자신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일이다. 이 문장을 먼저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스스로를 당연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마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가면을 쓰고 남들에게도 나는 괜찮다는 얼굴을 내보이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혐오, 싫어함이 끊임없이 웅성거리며 삶을 무겁게 합니다. 문제는 자기 혐오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당사자는 그것이 자기 혐오 때문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저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뿐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부분 이성, 기계, 욕망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성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은 내적 분열을 겪고 괴로움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혐오는 바로 이 분열의 산물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은 열심히 살고 싶어 하지만 다른 부분은 늘 부족하다며 자책합니다. 스스로를 향한 내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집착하고 있을 때는 그 집착의 대상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혐오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자기 혐오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출구 없는 방에 갇힌 듯 절망만 커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과 같다고 믿지요. 하지만 정작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초라하게 여기며 마음속에서 자신을 미워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것을 감추고 외면하는 데에 온 힘을 다 쓰며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의 뿌리를 무명, 곧 알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는 바로 이 무명 때문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저 불안하고 이유 없이 우울하고 무언가에 쫓기듯 초조한 상태에 빠져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을 해치는 일보다 더 큰 해악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할 때 그것은 외부의 그 어떤 원수보다도 더 무서운 적을 안에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의 무아 가르침은 이런 자기 혐오를 해체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인연이 잠시 엮여있는 조건적 존재일 뿐입니다. 고정된 자아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는 신기루와 같다.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목마름만 깊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워하는 나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없는 대상을 미워하느라 우리는 괴로워하는 셈이지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혐오의 굴레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니체 또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장 견디기 어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외부의 고통보다 자기 자신과의 불화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남의 비난보다 자기 자신이 내뱉는 비난의 말, 자기 자신에게 퍼붓는 원망에 훨씬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프로이트 역시 비슷한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초자 SUPER이지요 개념을 통해 인간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감시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며 그것 때문에 신경증과 불안에 시달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곧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일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깊은 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일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제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곧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과 싸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의 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이 말들은 곧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촉새가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보다 더 많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다. 그대 또한 존귀하다. 법구경. 이 말은 단순히 위로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바로 그 사실이 존엄의 근거이며 그 존엄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바로 이 존엄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무명일 뿐입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자신을 찬양하거나 이상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때로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흔들리는 모습조차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된다는 것에 전 생애를 바쳤다. 그는 인간이 평생토록 자아를 통합해가는 과정 속에서만 진정한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그림자 우리가 외면하고 미워하는 그 부분까지 껴안는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참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 또한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수행이란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분노와 집착, 어리석음마저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을 미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신호이니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자기 혐오조차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자유로워지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자기 혐오에 빠질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비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성취와 타인의 인정, 타인의 기준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곧 나는 가치 없다는 자기 혐오로 이어집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한 채 스스로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인간의 비극적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습관 때문에 자기 혐오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끝없는 갈증이다라고 경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아직 멀고 아직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일은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올라올 때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내가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첫걸음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혐오는 결국 세상과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는 순간은 사실 그만큼 자신을 올곧게 살고 싶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는 변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혐오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혐오는 끊임없이 자신을 옭아매고 나는 이래서 안 되라는 굴레에 갇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기 수용이야말로 변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불교의 선사들은 이런 자기 혐오의 문제를 오래전부터 꿰뚫어 보았습니다. 조주선사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란 무엇인가? 제자가 답을 찾지 못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란 그대 마음속에 깃든 평범한 일상이다. 이 대화는 깊은 의미를 품습니다. 우리는 늘 부처 같은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자신을 미워하지만 정작 부처는 우리 안의 일상, 지금 이 자리에도 깃들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혐오란 불필요한 환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리 분석가 자크 라캉은 인간의 주체를 타자의 욕망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기준으로 자기 가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 혐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라캉은 동시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곧 우리가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따라 만든 허구의 자아를 미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통찰은 자기 혐오를 해체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줍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대상이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오히려 그 가면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가르침 또한 같은 지점을 짚습니다.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수많은 인연의 조건들이 잠시 엮여 있는 것일 뿐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워하는 나라는 것도 결국 허상에 불과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미워하느라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는 신기루와 같다.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목마름만 깊어진다. 이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이미 미움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일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가장 소중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이, 성인들이,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부처님이 한결같이 강조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를 내는 순간 비로소 자기 혐오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한 구절을 전합니다. 온 우주를 두루 살펴도 그대 자신보다 더 사랑받아야 할 존재를 찾을 수 없다. 수타니파타. 당신은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그 사실을 조금씩이라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완벽히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기 혐오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유로 가는 길이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